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이런 인사를 5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 조금 영혼이 더 부족하다. 영혼 없게 하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 사람은 내가 축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눈빛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그 분이 쓴 책 가운데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던가 금식을 많이 했다던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참 감사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을 막 생각해야 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난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서 그 월간 잡지가 있는데 발표한 그 잡지 가운데 국가행복지수가 발표됐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에 얼마나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35위를 했습니다. 35위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OECD 국가 37개국 중에 35위를 했어요. 뭐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요즘에는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으면 신뢰가 된대요. 잘 지내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것을 불평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같은 일이라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에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초막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을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다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도 저렇게 임시로 이렇게 천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막절 기간 동안은 편한 집을 그냥 놔두고 저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장막 안에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짧게 나누고, 우리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좀 장막을 세워서, 실제로 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마음속에 텐트를 세워서 그 안에서 한번 우리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기억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좋았어. 그렇지. 그때는 좋았지. 코로나 이전에는 참 좋았어. 그때는 좋았는데. 그렇게 옛날 일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를 뜻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수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갔던 것은 그 장막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축제의 현장이에요. 그 장막 안에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 삽니다. 제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 장막을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라 그 몽골 지방에서 치는 그런 튼튼한 텐트 같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자기 가정에 속한 모든 종들도 그 텐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야외에서 바깥에서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또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모두 함께 그곳으로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축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또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또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고산 갯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송산이 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관으로부터 이제 명단을 받았어요. 그 이제 개인 정보가 나오는데 대부분 독거노인들이세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드렸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저희가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또 연탄이 750원으로 좀 올랐어요. 원래 작년에 올랐는데 작년에 그분이 이제 저희가 매년 하니까 그냥 그 옛날 가격으로 해주셨는데 올해는 목사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감사하게 절반 이상이 또 채워졌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 지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수금을 합니다. 그런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그 현장에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 그 은혜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섬김으로 봉사로 그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을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더세움 가족 모두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좀 잔잔하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2분 정도만 침묵 가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사의 도구로,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